안녕하세요. 저 간증이 있어가지고 오늘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만 기도하고 할게요. 하나님, 제 자랑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려고 하오니 하나님의 멋지심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가 한창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벌벌 떨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걸리셔가지고 예전보다는 많이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그래도 조심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병원이 그 방역이 가장 좀 철저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재명이하고 소망이가 그동안 치과적 치료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수술할 일이 있어가지고 겨울방학에 하려다가 코로나 일정이 계속 밀리면서 3월 24일 날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똑같이 뭐 우리 재명이 소망이 태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병원에 입원을 하려면 그 72시간 내 그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 메시지가 있어야지만 입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가 진단이나 검사 키트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 무조건 PCR 검사만 이제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뭐 아무 걱정 없이 저번 주 21일 날 월요일 오전에 이제 PCR 검사를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생겼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시고 자상하시고 개별 맞춤 사랑이다. 그러니까 개인에 맞게 그 사랑을 주시는 너무 멋지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걸 또다시 이제 느끼는 시간이었는데요. 이게 오늘부터 이제 2주 전에 이제 일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이제 뒷담화 깐다 이제 그러잖아요. 네, 제가 이제 남편을 까는 얘기는 아니고요. 남편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제 잔소리, 우리 딸의 잔소리, 그리고 이제 우리 시부모님의 이제 걱정을 뒤로 하고, 저희 남편이 당구장, 골프장, 그리고 형님들 되게 좋아해요. 그럼 형님들도 남편을 되게 예뻐라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만나더라고요. 너무 자주 만난다, 너무 간다, 이제 막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저희 남편이, 저번 주 이제 2주 14일 날 월요일 날 출근하고, 이제 점심때 정도에 이제 이른 퇴근을 하는데, 전화가 와서, 나 몸이 너무 안 좋다. 으슬으슬 추워서 집에 가서 보일러 틀어놓고 좀 쉬어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더웠거든요. 2주 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더운데 문 닫아놓고 보일러 틀어놓고 있으면 재명이랑 엄마가 힘들지 않겠냐. 그냥 집에 가지 말고 이제 저희 가게에 전기장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기장판 틀어놓고 따뜻하게 여기서 자라 그랬어요. 나가지 말라는 말은 안 듣는데 이런 말은 되게 잘 들어요. 나가지 말라는 말만 안 듣고 그 외에는 잘 듣는 편이에요. 말을 잘. 그래서 이제 바로 저희 가게로 와서 전기장판 이제 제가 미리 틀어놨죠. 그래서 거기서 잤어요.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화요일이 됐는데 어때? 했더니 더 아프다는 거야. 이게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두통이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출근할 수 있겠어? 했더니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머리 아프다고 하고 막 몰골이 되게 막 엄청 아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야 순간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할까요?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뭐 혼자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이제 본인이 우리 하나님은 또 인격적이신 분이시니까 막 내가 강제로 막 할 수는 없고 자기 내가 기도해 줄까 했더니 남편이 잠깐 멈추더니 자기가 내가 기도해 줄까 했더니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 근데 너무 앞으로 하는 자기 내가 기도해 줄게 했더니 또 뭐 이렇게 거부 막 하지는 않아요. 좀 남편이 이제 이마에다가 손을 대고 자, 하나님, 남편이 너무 머리도 아프고, 몸이 안 좋아요.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남편,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아픈 분을 다 이제 낫게 해주세요.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막, 아멘 해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면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혼자서 막 간절하게, 제가 간절해요. 저희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제 그렇게 하고 전혀 뭐 다른 거라고 생각은 못 하고 좀 몸살이 왔나 보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남편 출근을 하고 이제 한 두세 시간 후에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아, 나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다시 사무실로 왔어요. 와서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다가 그 다음 날까지도 이제 완전히 이제 더 엄청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일 거라고는 생각 못 하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쉬고 일어나면 이제 괜찮겠지,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날,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자가 검사를 한번 했었는데, 한 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코로나는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니까, 근데 완전 철저하게 제가 조심은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일단 한 줄이 나왔고, 이제 가끔 이제 두통이 올 때가 있고 하니까 몸살이 났다,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안에 컴퓨터도 있고 하니까 제가 또 작업도 하고 마스크 끼고 그리고 화장실도 이제 좀 쓰는 편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잠은 이제 집에 저는 같이 자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토요일 날 이제 저저번 주 토요일 날 자가 검사를 했더니 이제 그때 이제 두 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헐 이제 그때 그랬죠. 이게 증상은 이미 굉장히 저희 남편은 증상이 굉장히 심했어요. 제가 봐도 막 기침, 가래, 이제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고열에 그냥 할 건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점차 남편은 이제 좀 수그러들긴 한데 제가 그 저저번 주 이게 남편이 굉장히 힘들 때 제 몸도 살짝 이상함을 제가 조금 느끼긴 했었거든요. 살짝 오한이 오면서 목이 칼칼하고 재채기가 계속 나면서 이제 그렇게 느꼈는데 이제 일단은 남편이 음성일 때 이제 그런 제 반응이 있어서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다음 주에 제명이 손방에 수술해야 되는데, 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느낌으로 그냥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월요일 날 제가 오전에, 그러니까 저번 주죠? 저번 주 월요일 날 오전에 그 대자연병원에 PCR 검사를 받고 오후에 우리 제명이 소망이 학교 갔다 와서 4시에 선별진료소에 가서 아이들이 이제 그 검사를 받고 제가 가게에 왔는데 대자연병원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그 월요일 날 박영민님 코로나 검사 결과 미결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뜬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렇게 이제 이게 뭐지? 이제 내일 모레면 입원을 해야 되는데 이 미결정 뭐야? 그러니까 재검을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다음 날. 이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어떡하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뭘까요? 내일 모레 입원해야 되는데 제가 없으면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남편은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골골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 아버님이 갈 수도 없고, 저희 엄마가 갈 수도 없고, 오로지 제가 가야 되는데, 미결정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일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내일 검사를 받긴 하는데, 소망이 제명이가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이라서 소망이 제명이도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어차피 못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제명이 소망이는 음성이 나오고 제가 다시 재검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제가 일단은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이 이번에 수술을 하기를 저는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수술하는 것보다 좀 미뤄서 하는 게 아이들한테 더 좋은 상황인 거를 하나님이 아실 걸 아니까 이 음성이든 제가 양성이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다음 날 다시 선별진료소에 가서 이제 재검을 했어요. 재검을 하고 결과가 대자인병원처럼 그날 오후에 나올 줄 알았는데 다음 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나오면 제가 병원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짐을 싸든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당일날 검사 결과가 안 나오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 내려놨지만 일단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조치를 일단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이게 막막한 거예요. 점점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인간적인 생각들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엄마를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해서 엄마라도 보낼까? 어떻게 할까? 막 이런 했는데 일단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일단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일단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저 일단 제명이 소망이가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얘네들은 이제 수술을 하는 거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저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올 걸로 제가 일단 순종을 하고 오늘 짐을 싸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생각은 아니에요. 어떠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 음성이었어? 라는 마음이 훅 들어오는, 아니, 너 양성이었어? 라는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너 원래 대자인에서 검사 받을 때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으면 저는 이제 게임 오버거든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이들도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미결정이라는 통보가 딱 그 메시지가 제 눈앞에 딱 보이면서 너 원래 양성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야. 우리 제명의 소망이 수술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는 거를 그 미결정이라는 그 문자를 통해서 제 마음에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래, 나 양성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미결정으로 그렇게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우리 제명의 소망의 수술을 함께 해주시다는 거를 너무 강하게 마음에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기쁨이 막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쁨이 넘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면서 저희 남편이 이제 옆방에 혼자 이제 있었거든요. 남편한테 갔어요. 가서 자기야, 나 내일 음성 나올 거야. 그랬더니 뭔 소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야, 나 내일 음성 나올 거야. 그래서 내일 아이들 수술하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그랬더니 뻥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래 대자연에서 검사 받을 때 내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걸 하나님께서 미결정으로 한 거는 나를 하나님이 우리 제명의 소망이를 사랑하셔서 이거를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기회라는 거를 나한테 느끼게 해주셨거든? 하나님이 그럼 양성 나오면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거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자기야. 내일 분명히 음성이 나올 거야. 내가 그랬더니 아니 양성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양성이 나오는 대로 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거야. 근데 나한테 주신 마음은 내일 분명히 음성이 나올 거야. 했더니 알았어 문 닫아 문 닫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봐봐 자기가 누구 막 음성 나온다? 내가 하고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양성? 아니야. 근데 그만큼 제가 마음에 그렇게 확신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너무 그 기쁨이 넘치니까 저 이제 김제 사모님 엄마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고 엄마 이제 김재 사모님이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시고 또 이제 이 기쁨이 넘치니까 누구한테 막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기 언니한테도 전화해서 왜냐면 이 상황을 다 모르고 수기 언니랑 저 김재 사모님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제가 말해도 이제 알거든요. 그래서 수기 언니한테도 전화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언니도 축복을 해주고 그러고 이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에 와서 우리 재명이 소망이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미결정 나온 건 얘기 안 했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걱정할까 봐. 근데 이제 제가 소망이한테 이제 문자를 보여주면서 원래 엄마 미결정 이렇게 나왔다. 근데 하나님께서 엄마한테 원래 엄마 양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지켜주시고 우리 재명이 소망이 수술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는 마음을 엄마한테 너무 확신을 주셨다. 그래서 재명아, 소망아, 내일 음성 나올 거야. 짐 싸고 수술하는데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소망이가 엄마 내일 양성 나오면 어떡해 우리 수술 못하는 거야? 근데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일 분명히 음성이 나올 거야. 엄마 그렇게 확신하지 마. 양성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야 소망아 분명히 음성 나올 거야. 우리 재명이는 알았어 하면서 옆방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 봐. 하나님 살아계셔. 엄마한테 확신해 주셨기 때문에 내일 분명히 음성이 나올 거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이제 자고 예배 새벽 기도하고 이제 그 9시 정도에 나오거든요, 문자가. 근데 8시부터 9시가 그 1시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이거 문자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근데 그 잠깐 사이에 양성?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마음을 이렇게 확신해 주셨는데 양성? 아니 양성 나온다 하면 진짜 하나님이 쪽팔리신 거예요. 혼자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혀 양성이 나올 거라는 그런 거 없고 음성이라는 기대치가 너무 이제 큰 거예요. 그래서 그 10분이 또 이렇게 막 시간 가고 10분이 5분이 1분이 굉장히 막 그 기다림이 설레는 기다림이 막 이렇게 굉장히 부풀었는데 딱 문자가 왔어요. 박영민이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 나는 이제 결과가 딱 이렇게 문자가 와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재명이 소망이한테 보여주세요. 뭐 음성이지. 그랬더니 소망이가 헐 엄마 대박이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우리 재명이 소망이 너무 사랑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입원을 하고 입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렵지 않게 그 수술 부위를 너무 1시간 정도 치료해 주시고 나와서 또 아이들이 아프다는 소리를 한마디를 안 해요. 아프다는 게 아니라 이제 부어서 이제 수술하니까 막 부어가지고 네, 그런 것만 이제 외모적인 것만 신경을 쓰지 뭐 수술한 부위가 아프다느니 어떤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제 수술한 지 이제 4일째 되거든요. 이제 붓기도 서서히 잘 빠져가고 먹는 것도 잘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재명이 소망이가
너무 건강하게 지금, 그리고 기도해주신 우리 김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요. 이 기도로 우리 재명이와 제가 힘을 얻어서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약간 연결고리처럼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저한테 붙여주셨는데, 엄마가 없어요. 아빠가 키우는 아이인데, 근데 좀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데, 그 한 아이를 저한테 붙여주셔서, 소망이랑 같은 친구거든요. 같은 학교에 다니고, 근데 수술하기 하루 전날, 소망이가, 엄마, 이름 그냥 밝히죠. 이슬이가 가출을 했대. 어, 잘 곳을 구한다는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가출했다. 나 재워줄 사람. 이런 식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 괜히 다른 나쁜 사람이라도 만나면 이제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소망아, 이슬이 우리 집에서 같이 자자고 하면 안 될까? 엄마는 소망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소망이가 싫다고 하면 엄마 안 할 거야. 근데 소망아, 엄마도 인간적으로는 그냥 상관 안 해도 된다. 근데 소망이도 엄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생각해보고 엄마한테 전화 줘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가 별로 내키지 않은가 보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학교에 이미 이게 좀 왕따도 당하고 이제 찍힌 아이라 안 좋은 영향을 이제 소망이 친구들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입장에서는 결정이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망아 생각해보고 엄마한테 전화 줘. 근데 전화가 안 오길래 우리 소망이가 별로 내키지 않은가 보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고 이제 전화를 다시 우리 소망이한테 했어요. 그때가 밤 10시였어요. 9시인가 10시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소망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제 저는 가게에 있고 전화를 했더니 소망아 어때? 어떻게 생각했어? 했더니 소망이가 감사하게도 엄마 내가 이슬이한테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카톡했어. 오 그래? 했더니 그러면 엄마가 이슬이한테 전화를 해서 데려갈게 하고 이슬이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서 저희 집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같이 얘기하고 밥 먹고 그리고 이제 둘이 편안하게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 둘이 학교로 같이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소망이한테 어떤 아이가 익명으로 너 왜 이슬이 재워졌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아이가 학교에 약간 좀 이슈가 되는 아이거든요. 소망이는 대답을 안 하려다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라. 안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아동센터에서 예전부터 알고 있어서 친해서 재워줬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우리 소망이나 저나 우리 재명이나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런 거를 저는 아이들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사는 삶은 결말을 아는 영화 같다라는 그 말을 저는 항상 이렇게 딱 이렇게 머릿속에 박히거든요. 결말을 아는 영화를 사는 것처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갈 결말을 알고 이 세상에서 영화 속에서도 막 무섭고 잔인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결론에는 주인공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 삶 속에 살면서
고통스럽고 몸도 아프고 뭐 돈 문제, 인간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고통 속에서 살지만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때 결론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해피엔딩,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가정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되도록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 없지만 저희 간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회 막급, 회지 막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후회 막급, 회지 막급, 말은 다른데 뜻은, 의미는 동일합니다.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후회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태, 이것을 후회 막급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추회 막급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걷다가 보면 과거를 뒤돌아볼 때 한 번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이 때로는 잘한 것도 있고 그럴 때는 기쁘죠. 그런데 잘못한 것, 이 일에 대해서는 후회 막급한 그런 마음을 갖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인생의 잘못,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되돌아보고 기억하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 막급한, 그리고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요? 오늘 70여 세의 다윗이 20살 되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자신의 인생의 뒤안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후회 막급한 인생, 다른 말로 말하면 등신같이 나는 살았다. 현대말로 말하면 등신같이 내가 살았어. 등신이라는 말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 라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는데 솔로몬, 너는 다음에 왕이 되는 너는 지혜로운 왕으로 살아. 지혜로운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 지혜롭게 행해.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돼.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 아버지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유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절에서 4절까지 그 말씀을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보게 되면 지난주에는 이랬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기를, 유언하기를, 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왜 그러냐면 그의 인생이 이제 20살이죠. 다윗은 지금 70여 살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윗을 따랐던 다윗의 장군들, 부하들은 지금 거의 같은 또래, 자기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도 있지만 덜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다 60세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20세 나이 먹은 솔로몬은 그들이 보기에 어떻게 봐요? 전쟁터를 누비면서 승리를 하고 전쟁터를 누비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었던 노장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20살의 왕이 어떻게 보일까요? 양이 찰까요? 양이 차지를 않습니다. 사실 왕을 이어서 왕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마음 깊음 속에는 그래도 저 어린애가 이런 마음을 저 어린 것이 이런 마음을 뭐 할 수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부탁한 유언이 뭐냐면 야 너는 다음 왕으로서 정말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 이 대장부라는 말은 장부라기도 말하는데 히브리어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너 남자가 돼야 돼. 어린아이가 아니라 너는 남자가 돼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너는 힘써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거기는 강하다라는 말이에요. 강한. 그래서 너는 강한 남자아이가 돼야 돼. 다른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이후에 두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을 하셨다. 그 명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의 왕으로서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즉 왜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 이것을 부탁했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되는 이전의 세대에서 우리 자신도 다음 세대요. 또 우리 세대에 있어 또 이어서 가는 세대를 다음 세대라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왕이었던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다음 세대인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될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면 야,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이 땅의 왕이지만 내가 진짜 왕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세계,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왕은 진짜가 아니라 진짜 왕은 카이로스의 세계에 있어. 그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진짜 왕이야. 이 땅에서 진짜 왕 노릇을 잘하려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 세상 왕인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늘 왕이신 카이로스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을 잘 듣고 잘 지키고 잘 행하는 것, 이것이 내가 진짜 왕 노릇을 잘하는 것이었어. 바로 다음 세대인 너도 누구의 말 잘 들어야 돼? 하늘 왕의 말을 잘 듣고, 현대말로 바꾸면 그 말에 잘 순종하고 살면 왕 노릇 잘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서 다음 세대로서 잘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다시 말하기를 모세에게 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주셨던 여러 가지 율례들, 규례들, 그리고 증거들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다 공통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법적 이 땅에서 그것을 근거를 가져서 법적으로 잘못하면 벌받고 심판받고 잘하면 상받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그거에 대한 상이 없어요. 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뭐냐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 잘 맞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그래서 뭐냐면 여러 가지의 말로서 율법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말하면서 다 그거 지켜 행할 때 뭐 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거야. 형통하다는 말은 잘 된다라는 말의 뜻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이 크로노스의 세상에 살면서 현명하게, 슬기롭게, 그리고 신중하게 그 일을 뭐하는 것? 처리하는 것. 그게 뭐냐면 형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잘 될 거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그 말씀 따라 살면, 이 땅에서의 삶은 뭐 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처리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것을 뭐하게? 평탄하게 잘 되게 할 거야 라는 것이 바로 형통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누구 앞에서?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내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할 때? 야,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행하면 내가 반드시 확실히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윗 너와 네 후손, 그러니까 너 솔로몬, 너도 다음 세대인 너도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그분 앞에서 살면 대를 이어서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서 견고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어. 약속하신 대로 확실히 그분이 지키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누구 앞에 살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확실히
확실히 그것을 지키실 거야. 그러면서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세 가지의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겪었던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야,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 너 알지? 이런 일, 이런 일 너 겪은 거 알지? 근데 어떤 일들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후회 막급한 일들. 다른 말로 말하면 후회해도 어찌할 수 없는 소용없는 일들. 이런 일들을 갖다가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잘한 것 한 가지. 하나는 너무 좋은 것 한 가지. 그래, 나머지 두 가지는 후회 막급한 일. 그것을 들면서 야, 너는 후회 막급한 잘못한 자기가 잘못했던 두 가지 예를 갖다가 들면서 뭐세요? 야, 너는 지혜대로. 근데 히브리어는 지혜롭게. 너는 지혜롭게 행해. 너는 지혜롭게 행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머지에도 거기도 뭐냐면 너는 지혜롭게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확실하게 처리해 라는 거였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사건이냐면 5절에서 6절 말씀이 뭐냐면 요압이에요. 요압. 요압은 누구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죠. 요압. 자, 그 다음에 7절이 누구냐면 바실레라는 사람이에요. 또는 바르실레라고 말해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여기는 야, 내가 상을 주고 싶어. 내가 약속을 바르실레에게 약속했는데 그 아들들, 그 후손들에게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약속했어. 그래서 너희 밥상머리에 식탁 위에 앉을 때 반드시 식탁 자리에 함께 앉아서 밥을 먹어. 이 얘기는 뭐예요? 야, 가족으로 인정해. 가족으로 인정해. 가족이 아는 사람하고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가족으로 인정해서 그래서 같이 밥 먹어. 왕인데 왕의 가족이 뭐예요? 왕족같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 8절에서 9절은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이. 자,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다윗이 이제는 죽어서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근데 그것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뿐만 아니라 7년은 헤브론에서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라는 것이고 그 후에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죄송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솔로몬이 왕 위에 앉았고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은 다윗 때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형통하게 그 나라가 세워져 갔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압이라는 사람, 5절, 6절에 나타난 내용들을 먼저 살피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두 장관, 이스라엘의 두 장관을 갖다가 뭐 했다? 두 장관을 피를 흘려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이 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요압이 다윗에게 행한 일이 있다. 야, 이거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가 없어. 요압이 행한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곧이라고 하면서 말을 해요. 그 일이 뭐냐? 그 일은 그야말로 속상한 일이고, 다윗에게 있어 속상한 일이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얼마나 잊을 수 없으면 지금 죽기 전에 유언으로 아들에게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죽는 마당에. 그만큼 지금 뭐야? 자기 마음에 한이 맺혔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후회 막급한 그런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누구? 하나는 아브넬, 또 하나는 누구요? 아마사. 요압이 누구를 죽였다? 아브넬을 죽였고, 또 누구를 죽여요? 아마사를 죽인, 피를 흘린 사건. 그래서 전쟁의 피가 아니라, 전쟁에서 죽인 것이 아니라, 전쟁 때가 아니야. 전쟁 다 끝나고 오히려 평화로울 때 뭐가 있어서? 지금 무엇인가 요압에게 양이 차지 않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속상한 거, 이걸 풀기 위해서 두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태평의 시대에, 즉 평화를 시대에 이 두 사람을 전쟁터에서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을 피를 흘려서 죽였는데, 자기 허리에 띈 띠, 허리띠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은 신발까지라도 그 피가 묻게 했다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이것이 다윗에게 뭐한 거야? 후회 막급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 이 사건, 죄송합니다. 이 사건은, 아브넬 사건은 사무엘하 3장의 사건이에요. 사무엘하 3장에서 일어난 사건, 이미 우리들이 다 지나와서 본 사건이에요. 이 아브넬은 누구냐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부하였어요. 부하였는데 사울이 전쟁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제 아브넬이 도망가가지고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가가지고 뭘 해요? 자, 자리를 잡고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자기가 군대 장관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있을 때에 지금 아브넬은 나이가 많습니다. 누구고? 사울과 같은 동급이니까, 아들이니까 젊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누구와? 다윗과 솔로몬과 그 나이가 비슷한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왕도 자기가 세웠지? 그리고 어리지? 그러니까 뭐예요? 함부로 대해요. 누구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나중에 왕에게 뭘 요구하냐면, 사울의 부인이었던, 왕이 죽어서 부인이 이제 저기 있잖아요. 후궁이었어요. 후궁이었던 사람을 누가? 아브넬이 자기가 범합니다.
자기가 범해버려요. 그리고서 누가 하니까 이스보셋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개대강입니까? 라고 말해. 개대강이란 무슨 말이야? 내가 개대가리입니까? 라고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개대가리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내가 당신을 왕으로 지금 죽게 살게 죽을 고비에 있는 사람을 살려놔가지고 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말이요? 그러니까 적반하장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권세, 권위, 부하들, 군사들도 많고 자기 힘이 더 세.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적반하장으로 돼가지고 이스보셋에게 자기 무시한 거에 대해서 자기 무시당했다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그래서 누구를 찾아오냐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때 다윗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왕국 이스보셋이 온 이스라엘,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열지파의 왕이었죠. 뿐만 아니라 뭐냐면 이스보셋이 열지파의 왕이었는데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하는 그 제안이 뭐냐면 내가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갖다가 당신에게 다 합해서 당신이 온 이스라엘에 전쟁 없이 피 흘림이 없이 왕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타진을 하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아브넬이 사람을 데리고 한 2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사람을 데리고 다윗을 만나러 와가지고 다윗이 뭐냐면 좋게 여겨서 잔치를 베풀고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좋다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자 이때 뭐냐면 요압 장군은 다른 곳에 전쟁을 하러 갔어요. 전쟁을 하러 가가지고 그 자리에 없었어. 그 잔치 자리에 없었는데 이제 뭐냐면 아브넬 잔치가 끝나고서 아브넬을 갖다가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와서 보니까 부하들로부터 요압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났어요. 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에게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형제 요압 그 다음에 그 동생이 뭐냐면 아비새 그 동생이 아사헬이었어요. 근데 아사헬이 예전에 아브넬과의 전투에서 발이 빨라요. 발이 빠르니까 아브넬이 이제 도망가는데 전쟁에서 도망가는데 막 뒤쫓아가면서 아브넬이 야 너 쫓아오지 마라 그만하자 나 너 죽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냐면 아사헬이 쫓아가요. 결국에는 누구에 의해서? 아브넬에 의해서 이 아사헬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요압은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아브넬은 원수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때 돌려보냈다라고는 소식을 듣고서 요압이 뭐냐면 왕 앞에 나가서 뭐냐면 그 소식을 그래서 뭐냐면 왕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서 나와가지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기회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그 기회다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압이 다윗의 말을 무시하고 누구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지멋대로. 왕이 말한 것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는 아브넬을 갖다가 가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안에서 할 말이 있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뭐냐면 칼로서 누구를?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이 사무엘하 3장의 사건이에요. 지금 요압은 왕의 명령을 가볍게 여겨 무시하고 지 맘대로 행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윗에게는 천추의 한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를 못해요. 왜?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스루야예요. 스루야가 누굽니까? 다윗의 누이예요. 다윗의 누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와는 무슨 관계예요? 사촌 관계. 그러니까 뭐냐면 누이 동생이기 때문에, 누이 동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조카예요. 누이 때문에 누구를 못 죽여요? 요압을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피부치잖아요. 같은 피부치니까 지금 그때 딱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처리를 못 합니다. 지멋대로 행한 그를 처리를 못 해요. 자, 그러자 뭐냐면, 야, 너는 지혜롭지 않느냐?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지? 너는 네 지혜롭게 행해서 뭐 해라? 그의 백발로. 지금 늙어가지고 백발이 됐죠. 나이가 많아, 지금 현재. 그러다가 보니까, 왜냐면 다윗보다 조금 나이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또래야. 그러다가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야, 지금 그 백발이지. 중요한 건 평안하게 죽음, 음부,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평안히 죽게 하지 마. 아무 일 없이 그냥 평안하게 자연사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 라는 말이야. 그 얘기는 뭔 말이에요? 야, 누가 행한 대로 요압이 내 말 무시하고 지멋대로 산 것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줘. 이거예요. 갚아줘. 그러니까 지멋대로 산 거에 대해서 반드시 뭐라? 갚아줘라. 그것이 뭐냐면 지혜롭게. 지혜가 뭔 줄 아세요? 호크마라는 지혜는 이런 말이에요. 신중하다, 현명하다 라는 말인데, 이 말은 또다시 그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 지혜는 빨리 깨닫는 거야. 어떤 이치에 대해서 빨리 깨닫는 거. 빨리 아는 것. 깨닫는 데에서 신속할.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거에서 신속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알았으면 확실하게 처리하는 거.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근데 누구는? 다윗은 등신이야. 야, 오늘날은 야, 나는 등신이었어. 왜? 지혜롭게 못하고 어리석었어. 살고 보니까 어리석었어. 왜? 누이의 아들이어가지고 그의 제멋대로 온 것에서 그때 처리했더라면 내가 마음고생 안 했을 텐데, 후회만큼 안 했을 텐데, 지금 뭐 한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고 나서 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요압이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해요?
아마사도 죽이는데 이 아마사는 누구냐면 여기 스루아의 언니가 있어.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누구냐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그러니까 이세에 아들들이 있고 딸들인데 딸이 둘 있는데 아비가일인데 이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아마사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지간도 요압과 아마사 사이에도 뭐 어떤 관계예요? 서로 친척 관계예요. 친척 관계. 네, 외갓집. 외가적으로. 자, 외가적으로 친척 관계인데 이 아마사는 어떤 일이 있냐면 요압이 이렇게뿐만 아니라 아브넬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냐면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다윗이 부탁을 했어요. 근데 맨 나중에 도망가다가 압살롬이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뭐였죠? 대롱대롱 달려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부하들이 그걸 보고서 요압에게 얘기했지만 부하들이 안 죽여. 왜? 왕이 명령했으니까. 무겁게 여긴 거야. 어쨌든 간에. 그런데 누가?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칼로 찔러 죽여요. 창으로 찔러 죽여. 그 창으로 찔러 죽였는데 이 사실을 듣고서 다윗이 엉엉 울어요. 그랬을 때 지금 요압이 누구 말을 무시한 거야? 다윗 왕의 말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한 거예요. 근데도 어찌하지를 못해. 그리고서 다윗이 한 것은 뭐냐면 요압 대신에 아비새는 내버려뒀어. 동생인 장군으로. 근데 이때 세웠던 것이 누구냐면 아마사예요.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세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압의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기 자리를 잃은 거예요. 아마사를. 자기 자리를 잃고 지금 죽게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바가 뭐래요? 난을 일으켜요. 세바의 난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아마사에게 명령을 해요. 야, 너 유다 지파 사람들을 모아라. 모아라 가지고 세바의 난 그것을 갖다가 가서 그 모든 거 해결해라. 근데 며칠까지 돌아와야 했는데 안 돌아와요. 그리고 기브온에 있었는데 그래서 아비새에게 또 다시 명령을 해요. 야, 네가 가서 처리해. 근데 가는 길에 기브온에서 누가? 아마사가 와요. 근데 이때 아비새가 갔을 때 요압도 같이 가요. 근데 이 기브온에서 요압과 아마사가 만나는데 요압이 어떻게 했냐면 허리에 찬 칼이 땅에 떨어뜨려서 만났을 때 떨어뜨린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그런 상태에서 요압이 아마사의 턱수염을 딱 잡고 형 잘 있었어? 안녕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한쪽 손에는 칼로서 수염 잡고 칼로서 누구의? 아마사를 찔러 죽여요. 이 사건이 뭐냐면 20장의 사건이에요. 20장. 사무엘하 20장. 20장의 사건. 그래서 창자가 다 나와가지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의 허리띠와 그의 뭐에? 신발. 그의 신발에 피를 묻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자, 다윗이 명령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요압은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왕의 명령이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왜?
자기 자리 잃은 거, 자기 자신 잃은 것이 화가 나서 자기 자리를 잃었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아마사를 죽이는 거예요. 이 사건을 다윗이 알아요. 그리고 이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야, 이 두 사건 때문에 너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지혜롭게 해야 돼. 라면서 반드시 요압을 뭐해? 요압을 반드시 백발로 평안하게 죽게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처리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이건 바르실레예요. 바실레. 바실레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사무엘하 17장에서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도망하는 신세가 되면서 마하나임까지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먹을 것이 없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라왔던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피곤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음식이죠. 음식. 먹을 거죠. 먹을 거. 먹을 건데 이 길앗에 살았던 바르실레가 뭘 가지고 음식을 몽땅 종류별로 다 밀, 보리, 볶은 곡식, 뭐 이거 치즈, 양, 여러 가지 한 10가지 넘는 음식을 가지고 몽땅 가지고서 누구에게 와요? 다윗에게 와요.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피곤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힘들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대접을 해요. 대접.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대접을 하니까 배고플 때에 얼마나 고맙겠어. 그렇잖아요. 배고플 때 그냥 배부를 때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은요 별로야. 그래도 근데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정말 힘이 들고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에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잊지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다윗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요단강에 있을 때 나중에 바르실레가 찾아와요. 이때 바실레의 나이는 80세였는데 그가 나오면서 다윗이 바실레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같이 갑시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에게 그 은혜를 갚고 싶소. 그러니까 같이 갑시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나는 이미 나이가 80입니다. 내 나이에 누려볼 것 다 누려봤고 더 누려봤자 내 나이에 기쁠 것이 뭐가 있고 즐거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 김씨가 있어요. 김씨고 이름은 함. 근다고 해서 김함인데 우리나라도 김씨고 함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김함. 이해하기 쉽게 김씨. 성은 김씨, 이름은 함. 김함. 김함이 있는데 여기 있사오니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들에게 당신 마음대로 왕의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그냥 하십시오. 해주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거였어. 그러면서 아들만 보내. 김함을 보내. 아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오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 이 사건을 통해서 바르실레 행했던 이것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한 나머지 죽을 때까지도 뭐요? 잊지를 못해. 그러면서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이 뭐냐면, 야, 나 지금 은혜 입었다. 내가 이거 잘하고 나에게 잘했던 사람 공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너도 이 누구에게 바실레의 후손들, 김함뿐만 아니라 김함의 아들들, 그 후손들에게 잘해. 그게 뭐냐면, 잘해, 이것이 뭐냐면, 야, 식탁에서 밥상머리 먹을 때 밥상에 함께 잘해. 이 얘기는 뭐요? 함께 가족같이 여겨. 가족같이 생각해. 가족같이 대해줘.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8절, 9절에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람. 이게 누구냐면 시므이에요, 시므이. 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마하나임으로 이렇게 갔을 때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갈 때 베냐민 사람이 누구야? 사울 집안이에요. 사울 집안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에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쫓아오면서 뭐 했어요? 심한 말로, 독한 말로 욕했다. 저주했다. 그러니까 뭘로 저주한 거야? 말로 저주한 거야. 혀로 저주한 거야. 혀로 욕보인 거야. 욕한 거야. 근데 나중에 돌도 던져. 왜? 도망가는 힘없는 누구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종이 호랑이야, 종이 호랑이. 호랑이인데 힘이 없어. 이빨 빠진 호랑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무시한 거야. 왕을 무시하고 말로써 저주했어. 이건 뭐냐면 치욕이지, 왕으로서는. 치욕적인 사건인데, 나중에 뭐냐면 이렇게 돌아갈 때, 압살롬이 죽고서 돌아갈 때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시므이가 많은 사람들과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누구를 찾아와요? 요단강으로 찾아와요. 요단강으로 돌아오게 가장 먼저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왕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당신한테 욕한 건 내가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냐면 영접했는데 이 말에 그냥 싹 넘어갔어. 누가? 다윗이 넘어가가지고 뭐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제는 다시 왕으로의 복귀잖아. 회복을 했는데 아비새가, 즉 요압의 동생이 했던 아비새가 뭐냐면 저놈은 죽여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요압의 동생이잖아. 누가? 아비새가. 그러다가 보니까 아비새가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인 왕에 대해서, 즉 저주한 자에 대해서 죽여야 됩니다. 이러니까 누가? 다윗이 그 말을 안 들었어. 야, 내가 이제 왕이 다시 되었는데 피를 흘린다고? 야, 네가 나설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다윗이 시므이에게 뭐 한 거야? 시므이에게, 야,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뭐 했어요? 맹세를 했어. 거기서 맹세를 했는데 열왕기상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명대로 내가 맹세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못 죽인 거야.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잖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못 죽인 거야. 근데 이게 뭐야? 후에 막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맹세한 거, 약속한 것 때문에. 그 약속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분의 이름, 그분의 약속, 그분의 이름을 걸고서 뭐 했기 때문에? 바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내가 후회할 일이야. 나중에 등신 같아, 등신 같아.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바보야, 바보. 내가 일처리를 그때 확실하게 일처리를 했다면 뭐요? 지금 이런 일 없었을 거야. 근데 마음속에 늘 자기 안에 후회막급한 일, 후회가 되는 일, 이런 일들이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내가 지금 유압하거나 시무하거나 약속한 건 나야. 너하고 약속한 건 아니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지혜롭게,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지혜가 뭐라고요? 확실히 내가 알아야 될 것은 확실하게 아는 거. 근데 그걸 빨리 아는 거. 빨리 아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하는 거. 자, 이게 뭐냐면, 솔로몬,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너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 빨리 알고 빨리 깨달아서 어떻게 확고하게 확실하게 처리해. 왜냐하면 이 사람들 살려두면 나이도 많지, 힘도 있지, 왕의 말을 다 무시했지, 무시하고 함부로 말했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해서 자기 멋대로 할 사람들이야. 그러면 네가 왕이 돼서 왕 노릇 제대로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방해가 돼. 방해가 되니까 어떻게 알아? 이 사람들 확실하게 처리해. 확실하게 처리해. 그러면서 말하기를 9절에는 야 무죄한 자로,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마. 이거 죄가 많은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뭐해? 네가 알지니. 알아야 된다는 것과 행해야 된다는 것. 아는 것, 깨닫는 것, 빨리 아는 것. 그 다음에 행할 일, 확실하게 처리할 일. 그게 지혜예요. 확실하게 처리하는 거. 그거 처리하는데 그 처리할 일이 뭐예요? 야, 100발의 피로. 100발로 피를 흘려서, 야, 나이 먹었을 때 피를 흘려. 죽어서 어디에 가게? 음부, 스월에 내려가게 해. 스월, 언더월드, 아래에 있는 세계, 지하 세계,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게 해. 죽여버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뭐해? 갚아줘. 라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 10절에서 다윗이 죽습니다. 10주 함께 누워 잡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 속에? 다윗성에 장사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다스렸던 세월들 11절에 40년을 이스라엘 통치를 했는데, 왕이 되었는데 40년이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33년을 다스렸다. 치리했다. 그리고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 위에
앉았는데, 이 앉았다는 것은 여기는 솔로몬 자기가 주체돼 앉은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솔로몬이 앉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앉게 한 것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역대상 29장 13절에 여호와께서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주신 위, 그 보좌에 어떻게 했다? 앉아서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다. 그런데 뭐 했다? 형통하게 되었다. 누구도?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그 명령을 뭐 했다? 순종했다. 왕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역대하 1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그래서 시작이 돼요. 여기서는 좀 더 추가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뭐했다? 견고해 갔다. 더욱더 확실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갔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굴? 저와 함께 하셔서 심히 가면 갈수록 창대케 했다. 더 부유광하게 했다. 부유하게 했다. 라는 거예요. 미래 세대인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이전 세대는 아버지 다윗이 유언함을 통해서 그 유언에 대해서 잘 순종하고 그 왕위를 잘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바로 그 나라가 형통해졌다. 부강해졌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갔던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이었어요. 약속이 없었다면 다음 세대였던 솔로몬이 그렇게 잘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 다윗의 뒤를 이어서 너를 통해서 한 씨, 한 자손 후손이 태어나서 그를 통해서 왕위를 잇게 해서 너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의 시대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카이로스에 새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씨, 다윗의 씨는 1차적으로 솔로몬이었지만 솔로몬을 세워서 온 이스라엘의 나라를 뭐한 거예요? 새로운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 씨가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 씨를 통해서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견고한 나라, 그 견고한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이 땅에서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한 나라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위에 있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가져오셔서 내 나라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지 않다. 바로 영원한 나라는 앞으로 오게 될 나라다. 영원한 나라, 카이로스의 세계의 나라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나라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님,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지키신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반드시 오게 하실 거다. 그것을 이루실 거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에 이 땅에서 등신같이 살지 말고, 야, 나는 후회 막급하게 등신같이 살았어. 근데 다음 세대인 너는 지혜롭게 행해. 지혜롭게 행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 오늘 우리들이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그 약속을 이루실, 완성하실 그 여호와, 그 하나님만 붙들고서 끝까지 완전히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 이 땅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지혜롭게 알아야 될 것,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갖다가 알아야 될 걸 빠르게 알아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것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처리할 거. 우리 앞에서 장애가 되는 것들은 빨리 치워야 돼. 빨리 치워. 악을 멀리하고, 치워야 될 것 치우고, 깨야 될 것 깨고, 없애야 될 것 없애고, 그리고서 어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후회에 막급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등신같이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로서 정말 하나님 그분의 명령과 그 앞에서 그분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해되는 것들, 후에 막급한 일들, 그걸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처리해 갈 수 있는, 담대하게 처리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에브레케카 예흐바, 하나님께서 후에 막급한 인생을 살지 않고 등신같이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다음 세대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스메레카, 그리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 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야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에게 향하여 드셔서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